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0장입니다. 예레미야 20장 박해받는 예레미야라는 제목입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그 마지막 때를 사는 그런 선지자인데, 그 마지막 때 나라가 멸망해가고 타락하고 멸망해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이렇게 눈으로 생생하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이 유다가 다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또 이렇게 뭐 퍼포먼스라고 그러죠. 어떤 비유를 들어서 어떤 그 행위 예언이라고 그러는데, 뭐 이렇게 도자기도 깨기도 하고 뭐 허리띠를 갖다 묶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예언이 이스라엘, 특히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듣기가 싫은 거예요. 망한다고 그러면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뭐 망하고 저주받는다고 그러면 당연히 싫어하죠. 싫어하는데 왜 그런 메시지를 전할까? 왜 너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거야? 라고 그 원인을 찾으려고 생각하고, 왜 저런 예언이 나올 수밖에 없는가?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그 예언과 그 저주의 예언, 멸망의 예언을 이렇게 면할 수 있는,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뭐야? 그럼 대책이 뭐야? 이렇게 물어봐야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게 순서잖아요. 그래야 내가 저주를 면할 수 있고 심판을 면할 수 있고 다시 내가 계속 유지하고 또 생명력을 얻어서 생활할 수 있는 이러한 그 계기가 계기가 되고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듣기 싫으니까 그 심판의 예언, 멸망의 예언 하지 마라.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이고 하나님이 예언인데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기 때문에 안 할 수 없지.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명령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정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 전하면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라는 물어봐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 그 예레미야를 죽여 없애려고 한다니까. 예레미야를 죽여 없애면은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잠깐만요. 예레미야를 박해하고 압박하고 또 이렇게 죽이려고 하고 죽이고 하면은 그 심판이 없어지냐는 거죠. 그 심판의 예언을 하는 예레미야를 못하게 입을 막아버리고 제거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그 심판을 막을 수 있냐는 겁니다. 이거와 같아요. 뭐 공산주의자들 얘기하면서 뭐 그런 비유를 어떤 유튜버가 하는 것을 봤는데, 너무나 비유가 참 적절해서 이런 데 써먹는데, 차량이 어떤 뭐 고장의 원인이 있어서 삐삐삐 그러고 뭐 띵띵띵 그러고 알람이 울린단 말이에요. 불이 들어오고 여기에 점검하라고. 예를 들어 브레이크 있으면은 브레이크 등이 깜빡깜빡 그래 들어와요. 들어오면 분명히 브레이크 계통에 이상이 있다는 거거든. 그걸 빨리 수리를 해야 돼. 근데 공산주의자들은 깜빡깜빡하고 아니면 또 띵띵띵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알람을 꺼버려요. 알람의 전원을 꺼버려. 알람을 꺼버린다고. 그러면 띵띵띵 안 하잖아. 그럼 다 됐다고, 고쳤다고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고 나는 거죠. 멸망을 예언하고 심판을 예언하는 예레미야를 죽였고 그 입을 닫게 만들면은 심판이 더 빨리 오겠죠.
그렇잖아요.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어이 큰일 났다. 우리가 이렇게 잘못 살고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를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심판이 임박해 왔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 다시 기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알려달라. 이렇게 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나를 고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나를 고쳐가지고 그 원인을 제거해가지고 계속 생명을 유지하고 부를 이렇게 이어갈 수 있도록 이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게 정상적인 것인데, 정상적인 반응인데, 그러지 않고 그 예레미야를 없애려고 한다니까요. 그러면은 예레미야가 없어지면은 그 예언의 말씀 뭐 다른 사람 통해서도 하시겠지만은 안 한다 할지라도 예언의 말씀 안 들려오면은 이제 그런 예언이 안 들려오니까 멸망 안 할 거야. 멸망 안 하나요? 더 빨리 와요, 더 빨리. 그나마 예레미야가 계속 예언을 하라고 하니까 혹시나 회개할 기회가 있을지 몰라서 하나님께서 조금 더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하는 것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언의 말씀 또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전해지고 우리에게 경계의 말씀, 공고의 말씀, 권면의 말씀이 있을 때에 왜 저런 말씀을 내게 하실까? 왜 저런 얘기를 나한테 들려줄까라는 생각이 가지고 나를 돌아보고 내가 고쳐야 할 점이 있는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뜻을 물어서 내가 바로 잡아야 할 것이 있으면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개혁을 해야 할 것이면 개혁을 할 수 있도록, 바꿀 수 있으면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바라시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죠. 점점점 말세가 될수록 그 전하는 메신저를 이렇게 없애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메시지를 없애지 못하면 그 메시지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폄하해버리고 무시를 해버리고 아무도 못 듣게 만들어버리고 이렇게 하죠. 그런다고 해서 그 심판이 안 없어지나요? 심판이 안 오나요? 심판 와요. 더 빨리 오죠. 20장 1절입니다. 제사장 임멜의 아들 바솔은 여호와의 집 유사장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솔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집 베냐민의 문에 있는 창고에 채웠더니, 그래서 예레미야의 그 예언하는 소리를 이 제사장 임멜의 아들 바솔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 총 책임자 같은데 대제사장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성전을 관리하는 총 책임자 역할을 하는 그 바솔이 듣고 그 예언하는 예레미야를 잡아왔어요. 잡아와서 때리고, 그러니까 태형이라고 하잖아요. 때리고 창고에 채워서 감옥에 가둬버려서 그 집 이제 그 성전에 있는 사설 감옥이라고 말할 수 있고 성전 감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여튼 거기 가둬버렸어요. 이건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그 다음날 다시 풀어줘요. 3절입니다. 다음날 바솔이 예레미야를 창고에 써 놓아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솔이라 하지 아니하고 마골mit삽이라 하느니라 해서 이름을 바꿔서 불러라. 너 이름 바솔이라 하지 말아라. 바솔이라는 얘기는 평화, 복, 이렇게 이런 좋은 긍정적인 이름이에요. 복을 받는다, 평화를 누린다, 이런 뜻의 이름인데 이거 마골mit삽입 발음 좀 어렵네. 이 이름 뭐냐, 두려움이란 뜻이에요. 온 사방에서 두려움이 몰려올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이 되고 그 두려움 자체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유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평화라는 이름을 가지고 넌 평화 아니야. 넌 두려움이야. 네가 두려움을 당할 거야. 온 사방에서 두려움이 몰려와서 너를 두려움 속으로 빠뜨려 버릴 거야
하는 그런 이름으로 부르라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는 이름을 바꿔 부르라는 얘기는 너 그렇게 당할 거야 하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 바술의 제사장 바술에 대한 예언이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고 볼 수 있는 거죠. 4절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와 네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 원수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네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하나님께서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그래서 그전에는 뭐 북방에서 오는 뭐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언어를 쓰는 뭐 한민족 이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막연하게 분명하게 어떤 나라인지를 꼭 집어서 얘기하지 않는데 여기서는 바벨론이라고 아예 꼭 집어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바벨론의 그 침공이 임박해져 있고 어쩌면은 뭐 1차, 2차 뭐 침공 받았던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언급한 것 같은데 다 잡혀갈 거야. 잡혀가가지고 네 보는 눈앞에서 네 친구들 다 죽는 것을 볼 거고 물론 가족도 포함되겠죠. 그리고 너는 바벨론을 붙잡혀가지고 거기서 죽을 거야. 이렇게 무시무시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술이라는 제사장이면 누구예요? 예레미야도 제사장 접속인데 더 하나님 말씀을 기울여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더 가까이서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입장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가르치기도 하고 실행하기도 해야 되는 그러한 제사장이고 제사장 총 책임자인데 그러면 아니 하나님께서 왜 어떤 말씀을 가지고 그런 예언을 하는가? 그 예언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된 건가? 하나님 말씀에 그런 예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또 미리 율법에 써준 것이 있냐? 라고 율법의 책을 살펴보든지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내가 제사장 감독인데 총 책임자인데 나보다 네가 더 알아? 이런 교만인 거예요. 이런 교만이 특히 목회자들한테 또 이제 경륜이 많고 연륜이 높으신 그런 목사님들한테 간혹가다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누군데, 내가 목사 경력이 얼만데, 이 새파란 초짜 목사가 함부로 그런 얘기를 해? 이런 모습들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그것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인지를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지금 막 생각났는데 그 유다왕 요시야 왕이 애굽하고 애굽 왕이 아수르를 상대를 해가지고 바벨론을 이렇게 대항하기 위해 가지고 아수르하고 연합해가지고 바벨론을 대항하기 위해서 이제 지구한단 말이에요. 가는데 유다를 거쳐가야 돼. 거쳐가는데 애굽왕이 그냥 지나만 갈 거니까 길만 열어주라. 한데 이 요시야 왕은 그게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수르한테 지금까지 그렇게 괴로움을 당했는데 아수르가 다시 커져버리면은 더 괴롭지 않을까 하고 국제정세를 나름대로 생각해서 바로 느고를 이렇게 막아선 거예요. 막아서 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그럴 때 이 바로 느고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가지고 내가 가는 거기 때문에 막아서지 말아라. 앞으로는 너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할 때에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애굽왕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겠어? 요시야 왕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겠어요? 요시야 왕이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얼마나 종교개혁도 하고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를 그렇게 노력했던 그 요시야 왕인데 그 느고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바로왕 에구 왕 바로가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야. 너 막았으면 안 돼. 그냥 지나가게만 해. 라고 했는데 이 요시야 왕이 그걸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듣는 체 하면서 변장해가지고 싸우다 맞아 죽어버린 거예요. 전사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을 일찍 데리고 가시고 이렇게 가신 것은 유다를 심판해야겠다는 그런 심판의 계획이 뭐 취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하시기 위해서 요시야를 먼저 데려가셨는데 그때 잘 기억해 보세요. 누구 바로가 애국 왕이 하나님을 언급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명령이라고 얘기를 해. 그럴 때에 요시야가 하나님을 얘기해. 제가 하나님을 알았나? 그거 어떻게 해서 하냐고 한 번 더 알아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한다. 맞나? 하나님 뜻을 다시 한번 알아보자. 이런 귀를 기울이고 귀를 여는 그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무시를 해버려요. 내가 더 잘 알지. 제가 뭐 알아. 하나님 율법, 하나님 말씀은 애국 왕보다는 요시야 왕이 훨씬 잘 알죠. 근데 무시해서 그대로 전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착각, 교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아무리 내가 목사 경력이 많다 할지라도 같은 목사님이 저런 얘기를 해. 왜 그렇게 얘기를 하실까? 라고 내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총회장이라 할지라도 총회장이면은 어떤 우리 교단은 아닙니다만은 어떤 교단 총회장을 해가지고 총회장이면 다 하는 줄 알고 정말로 민망한 그런 얘기도 막 돌아다니고 하는데 아무리 총회장이라 할지라도 다른 목사님들이 그거 아닙니다 라고 하면 왜 아니라고 얘기할까? 그리고 본인을 살펴봐야 볼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성경을 근거하고 다른 사람 의견도 물어보고 하는 기도하고 해서 그래도 옳다. 성경에도 근거가 된다. 맞는 얘기다. 옳은 길이다. 그러면은 설득을 해야지. 봐라. 성경에 이러이러한 말씀이 있고 지금 상황이 이렇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혼자 그렇게 생각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답을 찾아가려고 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총회장인데 네가 내가 경력이 얼마나 되는데 새파랗게 젊은 목사가 이러면은 그거 이제 심판을 자초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하고 비슷하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 바술이란 자가 제사장의 감독이고 실질적으로 제사장 역할도 하고 있고 예레미야는 제사장 족속이지만은 제사장 역할을 안 했잖아. 그냥 선지자 역할만 하고 저기 총구석에 쉽게 말하면은 총구석에 처박혀서 있던 자인데 촌놈인데 이런 얘기를 하냐고 이렇게 압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를 잡아가지고 그 태형을 가하고 때리고 그리고 옥에 가다 놓고 그러다가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그 이튿날 풀어줬는데 풀어줄 때에 너 이제 지금부터 두려움이라는 이름을 가질 거야. 사방에서 두려움이 너에게 몰려올 거야. 라는 무시무시한 예언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결국은 너희들 친구들 다 죽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이고 또 다 끌고 가가지고 너 거기서 줄 거야. 라고 이게 심판의 예언이 바술에게 떨어진 겁니다. 5절 했죠. 내가 또 이 성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기물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그래서 다 바벨론 군대가 다 탈취해 갈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예 그들에게 가져가라고 허락을 해버렸다는 거죠. 6절입니다. 바수라 너와 네 집에 거하는 모든 자가 포로되어 옮기우리니 네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네가 거짓 예언을 하여 들린 네 모든 친구도 일반이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제사장이면서도
예언하는 선지자 역할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아닌데 하나님 말씀이라고 계속 거짓말하고 이 예루살렘 이름이 평화라는 뜻이 있잖아요. 응? 평화가 예비되고 평화가 준비되고 또 평화의 도시가 되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들어있는데 이 평화의 도시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도시인데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어? 이런 막연한 생각, 자기 생각이죠. 그거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망할 수가 있어? 라고 이렇게 평화를 외치던 거짓 평화를 외치던 그러한 선지자였던 것 같아요. 평화 한다고 말로 평화 한다고 평화가 뭐냐는 겁니다. 지난 5년 지난 정부 얼마나 중국에도 굽신굽신하고 북한에도 굽신굽신하고 그렇게 입만 열었다고 평화 얘기하는데 평화가 왔어요. 더 위협을 크게 만들었죠. 크게 만들었어요. 진짜 평화를 원하면은 전쟁을 준비해야 되고 우리 대적하는 그러한 나라가 대적자들이 감히 대적하지 못할 정도로 힘을 키워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평화가 와요. 그게 이제 팍스 로마, 팍스 아메리카나 이런 표현을 쓰는데 라틴어인데 힘에 의한 평화인 거예요. 감히 대항할 수 있는 그러한 의지를 꺾어버리면은 전쟁 안 일어나요. 트럼프 대통령 때 그렇게 했잖아요. 완전히 의지를 꺾어버릴 거다. 그래서 아무도 트럼프한테는 달려들려고 감히 전쟁 이렇게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것을 완전히 또 반대를 해가지고 약한 척 보여가지고 여기저기 전쟁을 일어나도록 유도를 하는 것 같아. 어쨌든 간에 평화는 지켜지는 것이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쟁과 평화는 서로 반대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는 원인이고 하나는 결과라고 말할 수 있어요. 수단이고 결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 어쨌든 이 바술도 계속 평화를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데 너네들 회개 안 하고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데도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자기 혼자 그냥 평화를 외치는 겁니다. 그런다고 평화가 오나요? 평화가 오지 않죠. 그래서 그 거짓 예언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도 똑같이 그 두려움을 당할 것이고 그들에게 두려움이 임할 것이라는 겁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그래서 7절부터는 그 예레미야의 한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너무나 예언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면은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돌아오고 하면 얼마나 보람되겠어요. 우리 목사 직분을 가진 사람들도 직분자들도 똑같아요. 물론 돈이 많이 생활비가 들고 헌금 많이 들어오고 교회가 부자가 되고 하면은 그거 싫어할 사람은 없지만 그것보다 더 보람되고 의미 있는 것은 성도들이 듣고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이 조금씩 자라가는 것을 볼 때에 그럴 때 가장 보람이 있고 행복함을 느껴요. 비록 돈이 없고 어떤 때는 배를 쫄쫄 골고 굶을 때도 있고 돈이 없어가지고 생활비가 모자라가지고 해야 될 거 못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하여튼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했으라도 성도들이 자라나고 신앙이 자라나고 회개가 되고 또 믿음이 없던 사람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 말씀 깨닫지 못한 자가 하나님 깨달아 알아듣고 이러면은 정말로 보람되게 느껴져요. 보람을 느껴. 근데 아무도 듣는 자가 없어.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 그러면 이게 회의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잘못하고 있나? 이게 이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회의가 찾아오는데
이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그때는 이제 직접 말씀을 들으니까 듣고 전하면은 그 말씀을 듣고 아니면 하다못해 왜 하고 이렇게 의문점이라도 가져야 되는데 궁금증이라도 가져가지고 왜 그렇게 해서 어떻게 그렇게 가능한 거야 라고 생각해가지고 물어보는 사람이 또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고 자기를 오히려 죽이려고 하고 박해하고 괴롭히고 핍박하고 이런 현상으로 벌어지니까 이 예레미야가 힘이 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투덜거리고 이렇게 한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호소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 이제 탄원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권유해가지고 내가 이 길을 가고 있는데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그래서 가라고 해서 가는 겁니다. 하는 거죠.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그래서 하나님이 나보다 강하죠. 강하기 때문에 저 어려서 못 가는데 못하는데 해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뜻을 따라 갔잖아요. 어쩔 수 없이 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강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이기셨다는 겁니다. 이겼기 때문에 그 뜻을 따르는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그 권유를 받아서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갖고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해가지고 갔는데 난 뭐 힘도 없고 안 간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가서 갔는데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결과가 그냥 조롱거리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맨날 조롱하고 때리고 핍박하고 거기 가두고 또 죽이려고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고 이러니까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하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다짐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 이건 안 할 거야. 이렇게 다짐을 했다는 거죠. 8절입니다. 대저 내가 말할 때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그래서 좀 이렇게 복의 말씀, 축복의 말씀 사람들이 축복을 좋아하는데 나 축복보다 복을 더 좋아해요. 하여튼 이게 뭐 좋다, 뭐 건강하다, 평안하다, 평화의 말씀, 복의 말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만 얘기하고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셔요. 그런 얘기만 하고 무조건 잘한다, 잘된다, 형통한다 이런 얘기만 하면은 뭐 사람들 싫어하겠어요. 당연히 좋아하죠. 그런 말씀만 전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그런 말씀 전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게 그 강포, 멸망 이런 걸 부르짖으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싫어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더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더 핍박을 가하고 괴롭히고 조롱하고 욕하고 낄낄거리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나게 쏟아지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은혜를 입는다 라고 전해야 그게 정확한 얘기가 되죠. 근데 내가 사는 삶 상황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너 무조건 다 잘 돼. 이렇게 하는 거 다 그냥 뭐 대박 터질 거야. 이렇게 전하면은 안 되지요. 대박 터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풍성하게 뭐 번성하고 아주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려고 하면은 거기에 합당한 그릇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왜 얘기를 안 해? 그릇이 준비돼야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복을 받죠. 그릇이 준비 안 됐는데 복 다 흘러가 버리지. 근데 이제 거짓 예언자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죠. 무조건 막 그래서 미신처럼 말씀을 전하죠. 무당처럼. 그럼 사람들 되게 좋아해요. 아마 저도 그거 하나님 말씀 상관없이 그렇게 했으면은 지금 이 모양 이 꼴일까? 이런 생각도 가끔가다 해요. 근데 저도 성격이 아부하는 성격이 아니라 가지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너무나 괴로워서 모욕거리가 맨날 조롱을 하고 하니까 9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은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래서 다시는 예언 안 할 거야. 하나님 말씀 안 전할 거야. 하면은 막 속에서 불이부터 아주 불이 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거 말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돈이 답답해서. 막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그냥 얘기 다 해야겠다. 하나님 말씀 전해야지. 안 전하면 안 되겠다. 이러한 막 불덩어리 같은 게 속에 들어있어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10절입니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나의 지난 벗도 다 나의 타락하기를 기다리며 피차 이르기를 그가 혹시 유혹을 받으리니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래서 무리들이 말씀을 전하면은 들을 생각은 안 하고 그래 너 하나님께 고소해. 우리는 법정에 고소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법정이 더 무섭고 더 이렇게 힘이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완전히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법정에 고소해가지고 너 완전히 뭐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볼 거야 해가지고 자 이렇게 유혹하고 살살 꼬시고 하면은 그 유혹에 넘어갈 것처럼 혹시 넘어갈지도 모르니까 만약에 유혹에 넘어가서 그러면은 그때 완전히 그냥 원수를 갚아서 그렇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자가 에이 나는 지금부터 안 해 나도 오늘부터 무당처럼 할 거야 해가지고 바뀌면은 그 사람이 잘 될까요? 오히려 사람들이 조롱하고 자기 완전히 뭐 노예로 부리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겨서 원수를 갚자 해가지고 완전히 그 사람들 조롱하고 뭐 큰다 그러더니 또 이렇게 그렇게 그 육에 또 넘어갔냐고 그래 넘어가면 넘어갔다고 그러고 안 넘어가면 안 넘어간다고 괴롭히고 이래도 괴롭히고 저래도 괴롭히고 다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그렇게 괴롭힘 당하고 조롱거리가 될 거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해가지고 하나님 앞이라도 이렇게 떳떳하고 하나님도 그래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죠. 그게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남는 거예요. 아니면 처음부터 무당이 되든지 처음부터 무당되면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안 가졌겠죠. 그러면 사람들 많아졌겠죠. 중간에 하나님 말씀 잘 전하다가 무당처럼 바뀌면은 그 사람 다른 처음부터 무당하던 사람들처럼 잘 되냐 하면 안 돼요.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완전히 노예가 돼가지고 뭐 짓밟히죠. 11절입니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고로 나를 박해하는 자가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치 못함으로 큰 수욕을 당하오리니 그 수욕은 영영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그래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다 갚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조롱하던 그러한 자들도 다 심판하실 거야. 그들이 아무리 많은 세력이 있고 많은 돈이 있다 할지라도 뭐 어마어마한 돈 가지고 온 세계를 뭐 졸락할 수 있는 그런 딥스 세력이라고 그러죠. 그런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결국 그들도 당할 거야 라고 이렇게 위안을 하는 것입니다. 12절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수하심을 나로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거 나 좀 보게 해주세요.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핍박을 당하고 너무나 압박을 많이 당하고 너무나 조롱을 많이 당했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그때까지 이루어지는 걸 보게 하셔서 그거 봐라 내 얘기 맞잖냐 이런 얘기라도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이제 탄원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졌지만은 그 메시지대로 심판이 안 오게 되면은 너 거짓말 한 거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레미야가 살아있는 동안에 심판이 안 오고 몇 대 후에 심판이 온다 그래도 뭐 몇 대 후에 가가지고 그때 인정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너무나 이렇게 억울하고 답답하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눈으로 보게 해주세요. 그러한 게 그
호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13절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그래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하는 것이고 그 심판 임하는 것을 눈으로 볼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들어와. 그리고 이 예레미야 스스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러한 신명을 자기 신명에게 공고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억압받고 하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러한 자들 하나님께서 다 구원해 주실 것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스스로에게 위안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공고를 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너무 이게 속상한 거예요. 너무나 속상하고 너무나 안타깝고 차라리 내가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걸 하고 자기 생기를 저주하는 욥이 자기 생기를 저주했던 것처럼 아마 이 예레미야도 욥기에 대해서 잘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기를 저주하고 있는 겁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미가 나를 생산하였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비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내가 득남하였다는 얘기죠. 생남하였다 하여 아비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회파하시고 후회치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로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이 얘기는 16절 얘기는 그 아비에게 둔남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남자가 아들 태어났다고 하면 굉장히 이렇게 더 이렇게 기쁘게 중요하게 얘기잖아요. 예레미야가 아들이니까 아들 태어났다고 이런 소식을 전한 자가 하나님께 그냥 그 성을 다 부셔가지고 그래서 그 메시지를 못 전하게 막았었으면은 이렇게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부르짖는 소리, 저녁에 떠드는 소리, 이건 전쟁의 소리인 거예요. 그 전쟁을 당해가지고 아예 태어나지 못하게끔 태어날 일도 없고 거기서 다 끝나버렸으면은 뭐 이런 괴롭도 안 당하겠다는 거죠. 17절에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미로 내 무덤이 되게 아니하셨으며 그 배로 항상 부르게 아니하신 영고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예 태어서 그냥 사생아로 태어나게 하든지 아니면 태어나지 말게 하든지 이렇게 했더라면은 이런 게 지금과 같은 이런 조롱거리가 되고 핍박을 당하고 얻어맞고 목에 갇히고 또 괴롭고 조롱하고 모욕당하고 이렇게 안 했을 텐데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냥 태어나지 못하게 했고 그냥 태어난다는 사람 전하는 사람도 없고 오는 사람 전쟁 만나가지고 다 죽고 자기도 그냥 뭐 사생아처럼 태어났으면 아예 이런 거 안 경험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원망을 하고 호소를 하는 겁니다. 탄식을 하는 겁니다. 18절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면 나의 날을 수욕으로 보내는고 하고 혼자 이렇게 넋두리를 이렇게 늘어놓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했겠지만 그만큼 이게 예레미야는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너무나 이제 속상하고 아무리 전해도 듣는 사람도 없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빨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래야 이 심판을 면할 수 있는데 그런 방법을 그러한 그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려고 이렇게 메시지 전하는데 아무 관심도 없고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또 괴롭히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죽이는 것이 잘 안 되니까 그냥 조롱하고 뭐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한다고 그러잖아요. 매장시키고 왕따시키고 매장시키고 아무도 듣지 못하게끔 만들어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도대체 이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뭐 힘이 생기겠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너무나 이렇게 한탄스럽고 자기 생일이 저주스럽고 차라리 내가 안 태어났으면은 뭐 이런 일도 안 당했을 텐데 뭐 딴 사람 보냈겠죠. 예레미야를 안 보냈으면 딴 사람 보냈겠죠. 그렇지만은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20장을 통해 가지고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지고, 공고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이런 메시지가 전해지면은, 그 메시지 귀를 기울여서 왜라는 의문을 꼭 달아봐야 돼.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까? 거기에 귀를 기울여서 거기에 찾아가지고 저 예레미야가 전하는 그 메시지가 진짜 맞는 건지, 율법에 근거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의 속성을 봐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찾아가지고 그게 맞네? 아니면은 에이 하나님 율법에도 근거도 없고 하나님 속성에도 맞지도 않고 그런 말씀 전하면 에이 가짜야, 이렇게 판단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무조건 자기들 귀에 싫은 소리 하니까 무조건 안 듣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없애버린다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레미야를 제거하게 되면은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하는 그 심판이 없어지냐는 겁니다. 차에서 그 이상이 있어가지고 뭔가 장치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알람 땡땡땡 소리가 나는 알람이 나고 불이 끄덕끄덕 들어오면은 그 원인을 고쳐야 차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알람을 꺼버리고 다 고쳤어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큰 사고 나겠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하는 이 사람들은 그런 사고방식, 요거 성경에 나오는 이 제사장들처럼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많이 길어졌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때에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인지, 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전하시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요즘은 워낙 여기저기 들리는 소리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게 성경에 근거가 되는지, 근거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전하시는 그러한 속성이 하나님 속성이 맞는 것인지, 이런 것을 잘 이렇게 살펴봐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지, 내게 지금 당장 싫다 좋다, 내 감정을 건드린다, 이것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기분을 따라가지고, 내 기분에 맞춰가지고 판단한다든지, 내 감정에 따라서 판단한다든지, 내 어떤 그 이념에 따라서 판단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 이념도 성경을 근거로 해가지고, 내 이념이 잘못됐으면 이념을 고쳐야지. 근데 사람들은 성경을 고치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 결국은 그 심판을 면하지 못하고 그 심판은 조금 더 당겨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